요한이서 1장 4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같이 한 절씩 교도갈게요. 오늘 천천히 교도가겠습니다. 잘 여러분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와 사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더욱더 덧입어서 주님을 알고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요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주 앞에 덧입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요 생명이요 귀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서나 아버지 곳에서 주 앞에 연보한 모든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 준비된 연보가 주님의 모시기에 기뻐받으며 충만함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연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시며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처음 시작이 진리를 안다. 근데 너희 부녀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녀라고 하면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항상 하는 소리죠. 어머니가 자식을 신앙생활을 잘 가르쳐야 한다고. 그걸 가르치지 못하면 많은 신앙생활에 오차가 생겨요. 아무리 큰 교회를 해도 자식을 그렇게 못 키워요.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딱 두 분 계셔요. 한 분은 저기 강주 성림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사모님이었지 않습니까? 뭐 다 자녀들의 목사님 자녀들은 다 어머니가 사모님이었으니까. 근데 그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제가 뭐 그 사모님이 말하는 것은 안 들었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목사님 되신 아들을 통해서 내가 들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텐데 종이야, 예, 내가 교회 사모인데 말이다. 예, 목사님의 설교를 잊어먹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물어보던 게 어린애가 당황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듣고 아는 대로 얘기하라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는 대로 얘기하라. 그러니까 그 어린애 그러니까 여기 하니까 10원인가 100원을 줬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돈을 받으려고 아버지가 설교하면 집중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걸 우리 어머니에게 말해 주려고.
우리 어머니가 혹시 바빠서 잊어보셨으면, 설교 때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 보시느라고 잊어버렸으면 말씀을 가르치려고 참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김없이 어머니가 10원 1 주든 10원 100원 주든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엄마 하나 갖고는 양은 안 차더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고, 친구들에게 가르치다가 시작한 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와서까지 했어요. 근데 그는 목회길을 안 가고 의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를 해서 조대 치과를 나와서 치과 병원을 개업하는데, 내일이 개업이라고 문을 가서 이렇게 병원에 가서 앉아봤답니다. 그게 엉성한 뼈가만 있는 거죠. 그거 보고 손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개업했던 것을 모든 걸 포기하고, 아버지, 저 목회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목회를 몇십 년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자도 안 해본 놈이 목회한다 보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반대를 했겠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목자도 모르는 놈이 목회한다 보니까 모른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며칠 날을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묘안이 나온 곳이 수요일날 설교를 보라 했던 거예요. 수요일날인 거니까 설교를 한번 맡겠다는 거예요. 부목사님이 설교할 자리를, 목사님이 그때 몸이 안 좋아서 맡길 때는 종이를 세웠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세워서 딱 갔더니 교회 안수집사고 주일학교 교사고 그분들이 다 자기가 전도했던 용어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왜? 어려서 주일학교 때도 계속 이렇게 들었다 했던 것이 있잖아요. 핸드폰 보고 하려면 그냥 나가서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 설교를 했더니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부목사까지. 그래서 부목사님이 책임을 지고 수석목사님이, 목사님, 종이 목사 신학교 보내시죠. 그래서 신학교를 갔다 와서 목사가 됐어요. 지금도 목회를 잘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모님은 어떤 식으로 그 영혼을 가르쳤어요? 잘 보세요. 간다는 것 같죠?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쉽겠죠.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담임 목사, 자기 아버지 목사 설교 듣고 그걸 자기 엄마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전부 그부터 시작했으니까.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너희가 진리 안에 생각한다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첫 번째가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이렇게 했잖아요. 너희 자녀들 중에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서 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가 있는 걸 보고 내가 심히 기쁘다 했잖아요. 그게 뭐라고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는 새 계명과 같이 내게 쓴 것이 아니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냐, 이렇게 말했다면, 그러니까 그것을 부녀들이 열심히 자녀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영혼이 변화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결혼해서 오니까 그 사모님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목사 하나 켰다고요. 다른 사람보다 단순하잖아요. 어떻게 목사님 설교 듣고, 담임 목사 설교 듣고 엄마한테 와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모 앞에서. 어떻게 보면 사모가 그 말씀을 잊어버렸겠어요? 그렇게 영혼을 키운 사람이 우리 자식이 와서 똑바로 말하는 거 하는 거 분별해야 되는데 설교를 소홀히 들었겠냐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변화받은 사모만
자식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남편은 병들어 있었거든요. 제가 그 목사님 알합니다. 그래서 병들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우리 그때 같이 기도했을 때. 그런데도 그렇게 키웠다 이 말이요. 그게 왜 그럽니까? 예. 제가 자녀들, 이렇게 제가 주일학교 애들 키울 때 그렇게 키웠거든요. 그들 중에 목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 주일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항상 우리 자녀들한테는 제가 뭐 말하지만, 우리 그때 주일학교 가르치던 애들한테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담임 목사의 설교를 40분, 30분 듣는 걸 다 이해할 수는 없다. 다 받고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영향이 크고 참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그러나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야. 눈이 말이야 바닥에 쌓였을 때 처음부터 큰 눈이 떨어진 것이 아니야. 조그마한 것이 떨어지면서 녹기 시작해. 응? 녹기 시작하고 차기 시작해서 그게 맞으면 쌓이기 시작해서 이게 10cm, 20cm, 30cm 쌓여서 쌓이는 거야. 그 눈을 갖다가 너희들이 조그마한 눈을 가지고 뭉쳐서 크게 만들어서 몸뚱이를 만들고 머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눈사람을 만드는 거야. 맞네요.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담임 목사님 소리를 다 알아듣는 것이 아니야. 제가 공부하는 소리 다 그 말씀 중에 네 마음이 와닿는 거, 너의 마음에 찔리는 거, 너희를 회개시켰던 거,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 봐. 이렇게 가르쳤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도 제가 설교하면서도 다시 내가 듣는 이유는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 주신 말씀이 내게 뭐가 은혜가 되는 거야. 그거 갖고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건 제가 그 리뷰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몇 번 듣는데 저는 따로 있지 않을까. 올린 곳이 있으니까 그걸로 듣는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키운 사람 중에 목사를 많이 낸 장로님이 계세요. 지금 장로님인데 그분이 집사님 때부터 항상 한 말씀이 있어요. 교구 집사님이 지구장도 하고 교구장도 하신 분인데 그분 밑에 있으면 1년 반만 있으면 설교를 유창하게 잘합니다. 초신자도. 어떻게 키우냐? 아까 금방 했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강구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설교 은혜 많이 드셨죠? 예. 저는 이런 말씀 갖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못 산 것도 있고 살려고 한 것도 있고 많이 실패를 했죠.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아요? 이게 도전이 되거든요. 그 도전이 돼서 그들의 영혼이 그 말씀을 살려다 보니까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가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왜? 당당히 주일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우리가 뭐 전도사진 뭔가 알아야 되고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항상 두려움이 있고 영혼도 가르칠 때 항상 뭔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 짓는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랬죠. 사모님들이 50명쯤 모았을 때 눈 감아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뒤에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자기가 모시고 온 사모님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모님 참 정직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여기까지 모셔다 주면 그 은혜 받지 못한다고요. 손 하나 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정없이 뭐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날 설교 듣고 저도 은혜 받았지만 우리 사모가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교회가 바뀌더라고요. 한 번도 남의 말보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 말보다 그 말씀 뭐 살라고 몸부림치더라고요. 그러더니 교회가 어느 사람 부흥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성도들한테 그런 거예요. 계속 그 얘기했던 거예요. 나는 이 말씀 갖고 은혜 받았다고. 나는 목사님하고 살아본 사람이니까 더 약점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내게 울려서 살아봤는데 집사님은, 권사님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냥 막 그들이 막 그러네 하고 바뀌기 시작해서 바뀌더니 용어들이 막 금세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깨진 사람은 깨진 겁니다. 왜 여러분에게 이 얘기하냐?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아무리 좋은 소리 듣고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요, 모래 같은 은혜 아무 필요 없어요. 왜? 모래에다가 물을 뿌려보세요. 그때 잠깐은 반짝반짝해요. 끝나고 나면 아무 필요 없어요. 모래가 봤지.
배에다 물을 아무리 줘보라니까요. 그래서 돌짝밭이 있잖아요. 돌짝밭에서 아무리 줘보세요. 은혜는 받을 기다려서, 근데 그 다음에 그걸 사용하지 못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이게 뿌리가 안 내려지는 거예요. 안 내려져서 결국은 평생 다녀도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신앙생활해도 영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뭔 말이에요? 귀만 커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받았지만, 사랑은 받았지만 진리를 모르니까 영혼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고 싶어? 말씀은 겉도는 것이 있는데 말씀이 내게서 자란 것이 없거든. 그러니까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할 것이 없다 이 말은,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몇십 년 했어 한 줄도 한 요만큼도 말씀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 사람은 뒤지면 지옥 가는 겁니다. 안 갈 수가 없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죠. 오늘 그래서 부녀들아. 그러면서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6절에도. 이렇게 오늘 보면 그래요. 잘 보세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마다 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은혜는 받아요. 능력 있는 목사님들 같은 한번 막 은혜 잠깐은 봐주고 싶어서.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와서 맹성히 비가 온 다음에 여름에 막 뜨거워 나면 비가 쏘나비고 조금 있으면 바싹 말려버리는 것처럼 그냥 발라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만들어진 겁니까? 안 만들어졌어요. 제가 윤 목사님 설교를 4주째 것을 보기 뭐냐면 그분이 처음에 말씀하신 너희 생각의 결과라고 시작부터 했어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라. 그러더니 어느 날 말씀을 주신 믿음 그러더라고요. 말씀으로 주신 믿음이죠. 그냥 말씀대로 해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생각을 버리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주신 믿음 하면서 하나님의 실권을 인정하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갖고 있는 실권 인정하라. 그러더니 이제 아마 요한복음을 갖고 오셨는가 보더라고요. 그냥 제가 안 간다 그랬는데 도끼로 찍으라 이 말이요. 그 말을 들은데 씨 뿌리는 미혹하고 있더라고요. 참말. 요한복음, 마태복음 13장 가지고 씨 뿌리는 미혹하고 있더라고요. 18절 말로. 비유를 말씀했거든. 다 천국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길가밭, 마귀 새끼가 받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돌짝밭. 은혜는 받으나 쉽게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심하잖아요.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생각의 결과 이 말씀을 이렇게 못 받은 얘기 든다고요. 돌짝 찍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다들. 저번 주 말씀 띄어먹으라고 막 그러면서 얘기하시는데 왜 못 알아듣을까? 생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래. 이 생각이 결과가 잘못돼 다른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 바뀌질 않아. 예, 젖었죠. 소나기에 젖었어요. 비에 젖었어요. 말르면 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그런 게 있잖아요. 비 중에 제일로 무서운 비가 무슨 비인지 아닙니까? 가랑비예요. 가랑비 옷 젖던 나가죠. 그걸 천천히 맞아보세요. 속옷까지 다 버립니다. 속옷까지 물이 다 들어간다고요. 가랑비 옷 젖듯이 하라고 했어요.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계속 들어가서 차곡차곡 적어서 내 속에 담겨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소낙비 맞듯이 잠깐 맞았다가 없애버렸어. 그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인 걸 생각해. 가랑비 옷 젖듯이라는 생각만 있어요. 가랑비로 옷을 전다, 속옷까지 전다 이 말이요. 팬티까지 전다 이 말이요. 말씀이 그렇게 젖어졌냐 이 말이요. 이건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못 들어요. 그게 맨날 어떤 목사님, 어떤 분도 그래. 틀어놨으니까 듣잖아요. 그 나중에 물으면 아무도 몰라. 오늘 그러더라고. 이렇게 보는. 자기 교회에서 성경을 그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암송한다 이거예요. 하면 뭐해? 예수를 모르는데. 뭐 하냐니까? 그거 똑같은 거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제가 사실 이렇게 욕구할 때, 어찌할 때, 또 욕구 있게 나오는 거 같네. 아침에 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딱 끝내고 점심을 먹어요, 이 양반이. 딱 한 번 하고. 9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딱. 이런 식으로 나와. 그리고 다시 밥을 먹고 와서 시작하는데 딱 2번 반을, 3번 딱 암송하면 딱 일 더 이상 안 합니다. 도급제거든요, 거기는. 딱 자기가 한 만큼 먹어. 그거 딱 안고 그냥 가. 뭐 누가 뭐라 그러면 딱 끝내고 가. 얼마나 부럽겠어요? 하루에 성경 4도 그러잖아요. 4독에서 3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부러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몰라. 수없이 얘기도 몰라. 성경 암송만 할 줄 알아.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만 몇십 년 하면 뭐해? 예수가 없잖아.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없잖아. 그 말씀하고 살아본 적이 없잖아.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 말씀 뭐 할까요? 그 말씀이 그때 들을 때는 막 뒤집어지고 영혼이 울린 것 같아. 그런데 없어. 죄가 남았다는 소리죠. 그 도끼질하는 말은 그 소리요. 죄를 확실하게 찍어버리라 이 말이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번제단에 보면 여러분에게 얘기할까요? 양을 잡아서 찢었을 때 이 번제단에 이 성막에 이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에 네 뿔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뿔을 잡고 여기 고기 갈고리 이렇게 옮겨서 그거 붙여가지고 태울 때 이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떨어져 죄를 이렇게 지글지글 태우는 거예요. 불에 도끼 잡아서 칼로 잡아가지고 죄를 그렇게 찢어버려라 뭐 예수를 그렇게 먹어라 이 말이요. 왜? 내 죄를 위해서 샀으니까. 네 죄 때문에 내가 피 흘려 죽고 네 죄 때문에 내 몸을 줬잖냐 이 말이요. 근데 그렇게 하냐? 안 하죠. 그제뿐이요. 그런 사람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요?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요, 들리게 있지 않으면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성경 천독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왜? 성경은 많이 봤죠. 그런데 내 귀에 들리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가 내가 세상의 모든 말을 귀로 듣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래요. 맞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래요. 분명히 로마서 1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들으면서. 근데 내가 듣지는 못하고 귀때 눈구녕하고 그냥 조용히 봤다 이 말이야. 듣지 못하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가서 아차 그러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왜? 이미 허리가 잡혔거든. 허리를 잡히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씨름에서도 허리 사파 싸움을 왜 잘해요? 그걸 잘 잡아야 이기거든요. 확 당기면 넘어오거든.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아무리 기술 좋아도 내가 딱 잡아 딱 기술 보면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무드 떨어지듯이. 옛날에 이만기 장사가 그랬잖아요. 키는 요만한데 그냥 자기보다 몇백 키는 사람 딱 잡아 딱 넘기면 뚝 넘어가잖아요. 넘어갑니다. 그때 큰 키 큰 사람도 있잖아요. 뭐 이준 뭐 목사님 장사라고 해가지고 그냥 버프고 넘어가잖아요. 그게 허리 싸움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진장이 그것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잡아 당기면 끝난단 말이에요. 이미 허리를 마귀에게 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믿고 아직도 육신 것이 살아있는데 내 귀에 들려 이기라.
귀에 들리게 해란 말이에요. 세상 것은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곳에 많은 것을 듣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여러 가지 보는데 관심 있는 것만 정신을 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건강에 보면 건강은 막 계속 올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면 막 운동을 막 계속 올려. 왜? 관심 있어가지고 막 그걸 막 착 들어. 그게 생명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생명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아까도 제가 욥기서 19장 25절을 얘기했더니 그건 욥의 생각이지 욥의 믿음에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참 예수 성경을 알까?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안 맞으면 아니라 이 말이죠. 왜 구약이 과학이 있었을까? 그걸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아는 만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줄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만큼 영혼을 위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죄에서 은혜를 받아서 죄에서 건진받은 것을 내가 진리를 알므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베풀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전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영혼 구려. 그런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발달해? 내 육신의 소욕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안 되면 예배드리기 한 15분 전, 10분 전에 와서 꼭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험을 딱 보러 갔는데 15분 전에 야, 너 어찌고찌 해봐요. 열받죠?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 생각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욕 얻어먹고, 또 욕 온다고. 자기가 왜 욕 얻어먹은지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했던 것에 욕 얻어먹는 것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 현대판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잘났지 않습니까? 자기들만큼 하나님 아는 사람 있고 자기들은 딱 죽으면 아버지 품에 갈 것 같은데 아버지랑 갈 것 같은데 그놈들 보고 회치는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요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요 이러니 얼마나 열이 났겠어. 그것도 자기들이 볼 때 무식한 놈인데 예수님은 학문도 안 배운 놈인데 학교 뿌리도 없고 학문도 안 배운 놈인데 30대를 되더라까지 아버지 목수 밑에서 목수짓만 한 놈인데 바리새인 볼 때 그런 놈의 새끼가 와서 병 좀 고친다고 독사의 새끼라고 해.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해. 회치는 무덤이라고 해. 독사의 새끼라고 해. 얼마나 열이 받겠어. 자기들은 참 배우고 막 글을 하나님 쓰라 막 모욕죄가 썼는데 그런 사람 앞에서 독사의 새끼요 회치는 무덤에 있으니 얼마나 그들이 이를 갈았겠어. 생각해보라니까요. 당신이 그런 사람들이잖아. 당신들이 말씀을 받아서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듣고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은혜 받은 것을 끝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변화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없어요. 그럼 딱 죽으면 지옥이요. 확실하게 지옥이요, 그건. 왜? 한 번도 예수님의 살을 먹어본 적이 없잖아. 주님께서 그러잖아. 이 살은 너에게 준 양식이요. 이 피는 내가 세운 언약의 피라. 그러니까 언약의 피를 마시고도 그 피에 대한 은혜를 모르고 살아. 그 피가 내게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죄 사함 받아. 피에는 생명이 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죄를 토설했단 말이고요. 근데 아직 토설하지 못하고 갖고 있어.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비웃는 거지. 천국이 없지, 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지옥 갈 사람이 많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놈은 장르 교리 때문에 그래. 확실하게
교리 때문에 간다, 뭐, 교리. 이 교리가 어디서 왔어요? 예, 천주교에서 왔어요, 천주교. 천주교에서 와서 이게 장로교가 장로교 교리에서 자기들끼리 따지어서 이것이 장로교로 왔죠, 장로교.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다 이 교리가 있잖아, 자기들. 요즘 침례교도 그러더만. 순복음, 뭐 이렇게 다 있죠. 자기 교리를 가지고 찢어져, 뭐. 그래서 막, 무슨 합동, 뭐, 계획적, 뭐, 무슨, 통합 이렇게. 찢어져. 감정교도 있잖아요. 애성, 기성. 성결교도 애성, 기성. 여기 순복음도, 순복음 4개잖아, 4개. 5개, 6개. 기침은 2개죠. 성서와 그냥 기독교 침례교 2개. 이렇게 교파가 많아서 장로교는 200개가 넘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슨 파에 있는지도 모르는 목사도 있어. 가서 그냥 엄격하게 붙어가 목사 됐는데 무슨 파인지도 몰라. 무슨 교칙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냥 개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개혁이냔 말이야. 합동해서 개혁이요, 통합해서 개혁이요, 구신해서 개혁이요, 대신해서 개혁이요. 대신도 몇 개 나눠줬으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있는지를 모르고 이 교리가 여기서 나왔어. 여기서 이 천주교 교리가 나눠진 게 대한성서교하고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는 원래 신부만 있는데 부부가 결혼한 데가 있죠. 그게 어디서 나왔냐? 부부가 결혼해서 나오는 신부는 영국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죠? 어떻게 천주교가 신부가 결혼하냐고? 그건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리가 있듯이 교리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교리가 문제가 되냐?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바꾸러 갈게요. 죽으면 천국이다. 아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냥 이건 100%잖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이다. 그냥 논스톱으로 가잖아. 그러면 죽을 때 과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전도서 12장 7절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땅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주신 신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했어요. 그럼 내가 성령 받고 구원 받았는데 과연 죽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했냔 말이요. 아니 목사님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2장 43절로 49절 48절까지 볼까요? 내가 한 말이 심판한다 했어. 그분이 한 말이 무슨 말인가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이 영이 들어가기 전에 기억해야 하는, 기억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죽으면 천국 못 가지. 하나님 앞에 쓸 건데. 여러분 하신 것이 변벽할 수 있냐? 바로 욥기서 보면 욥기서 1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나를 죽이리니 내가 그 앞에서 내가 한 일을 변백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쓴 것을 변백한다 이 말이요. 그 앞에서 내가 한 일을 얘기한다 말이에요. 누가? 내 영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변백할 수 있냐고. 그 앞에서 이 말을 못하는데. 이 말을 욥기서 13장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을 할 때 19장 25절로 26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나의 구주가 살아계시다 이 말이요. 이 땅에 아직 오시지 않았어. 나의 구속자가 지금 살아계시대. 근데 그가 땅에 설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초림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설 것이니라. 이 땅에 서서 서 계실 거라 이 말이요. 그러나 내 육신이 죽으면, 부패 죽으면 그 앞에 쓴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쓴다 이 말이죠. 이 얘기를 19장 26절로 25절 26절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니까 그는 13장 15절에 따르면 그 앞에 내가 변벽한다 이 말이에요. 과연 여러분이 변벽할 수 있습니까?
얘기하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간다겠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그렇게 말할게요. 아담이 하나님 그러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째 그 나무 실과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창세기 4장에 3장에 물어보잖아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함께한 그 여자가 내게 죽음을 먹었나이다. 그런다고 해서 아담의 죄가 가감됐습니까? 됐냐고요? 또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냐? 뱀이 껴물어 먹었나이다. 뱀한테 묻습니까? 뱀은 이미 하늘에서 심판받고 내려온 놈이요. 정죄받고. 이게 감옥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놈이 묻지 않아. 여기 답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놈한테는 심판이 없어. 그냥 바로 지옥이지. 이미 믿지 않으므로 심판받았다고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에 말하고 있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정죄받았다 이 말이에요. 19절까지. 그러니까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그 사람들이 다시 뭐 사망의 부활로 온다고 헛소리 말하니까 심판에 그들은 이미 그냥 쓰레기처럼 다 갔다니까. 그럼 누가 심판받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 예수 이름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는데 그가 준 자가,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순종하지 않는 자가 심판에 부활한 말. 이게 악한 일이라고 써.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러잖아요.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심판의 부활로. 육신대로 산 자. 더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디모데전서 아니고 빌립보서 3장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보낼 사람이 없다. 사도가 많은데 왜?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악한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디모데밖에 너에게 보낼 수가 없구나. 이 말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냐니까? 성령으로만이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심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이전에 오신 예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아는 건데 성령을 안 받고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리 안다.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알겠어요? 생명이 없지. 그런 신앙생활을 그냥 헛되를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 못 가요. 그게 목사라도. 어떤 사람은 목사도 천국 갔는데 분명히 구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에게 하나님의 법과 진리가 있어서 너희에게 묻는 자에게 그걸 가르쳐서 그들에게 회개시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그걸 떠났어. 그럼 지옥 가는 겁니다. 목사도. 근데 우리 성도들 생각해 보라 합니까? 목사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어디 성경에 써있냐니까? 한 구절만 좀 알려줘. 여기 있는 김재성 목사에게. 그러면 난 자유에 가서 그 말씀 갖고 기도할 거니까. 왜?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랬거든. 내가 너 안에 있느냐? 그리고 네 말이, 내 말이 네 안에 있냐? 구하라. 응답 하셨다니까 나 그 말만 붙들고 살 거니까 그러면. 목사가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간다는 말이 성경 어디가 있냐니까? 저는 구약을 뒤져보고 신약을 뒤져봐도 없던데 있다고 하신 분 있으면 제발 좀 가르쳐줘. 나에게 그거 좀 자유 좀 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너는 과일로서 열매로서 다 됐다 하고 딸 때까지, 그 딸 때가 뭐요? 내 육신을 이 땅에 내려놓고 가는 날이요. 육신을 딸 때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요? 주님이 주신 일이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그 열매가 주님이 딸 수 있까지 익을 때까지 계속 그 일을 해서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목사라고 애라. 그럼 하나만 가르쳐 주라니까. 그럼 얼마나 자유하겠어. 내가 30년을 목회했는데도 아직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가르쳐 주면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할게. 그럼 얼마나 자유하겠어.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 떠나면 평민하고 똑같다겠어. 천민처럼 여긴다겠어.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지금 목사가
개새끼 취급을 받는다. 지금 요즘 시대예요. 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목사님이 양복을, 허름한 양복을 입고 성경책을 들고 와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목사님이라고 싸우다가 수업했어요. 누구야? 그러면 저 어디 교회 목사님, 목사님 오셨어요. 이랬어요. 좀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조용히 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신문 같으면, 예, 목사님 말 한 대로 했습니다. 이랬다고요. 근데 요즘 뭐라 해봐요. 참 너나 쉽게 잘해 먹잖아요. 목사들이 요즘 왜 그럴까요? 더럽고 음란하고 돈에 명예에 찢어져 사는 게 목사 아닙니까? 그게 면밀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똑바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목사들이 천국 간다고 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 따놨다고 했으니 얼마나 좋겠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하지 않겠다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하는 거 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하고 내 양을 말씀으로 찾도록 가르치지 못하면 너를 가만두지 않는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어떤 목사님한테 배웠던지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난 참 그 목사님은 참 대단하겠어. 목사님 성도가 천국 간다. 아니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전하기 전에 몇 번을 읽었어요. 저는 습관이 뭐냐면 설교 준비하고 본문 있으면 본문을 그냥 백지장에 그동안 성경 읽어서 딱 버리고 백지장에다 몇 번씩 읽습니다. 읽고 또 물어보고 또 뭐 이게 걸어가면서 물어. 이게 컨택하는 것이 내 취미예요. 여러분 요즘 취미라고 하면 그 취미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내 것이 내 생각이지 않습니까? 요건 이렇습니까? 물어보기도 하죠. 이렇게 아닙니까? 물어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자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일이 있어요. 이 일을 해야 가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너희도 목숨 내놓고 해. 내놓고 합니까? 죽을까봐 두렵지?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 3년 때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교회를 팔아가지고 나눠서 먹고 끝나는 목사가 있고요. 코로나 시작되니까. 시편 91편 1절로 10절 말씀은 어디 내가 팔아먹었나 봐요. 6절 말씀은 어디 팔아먹었나 봐. 내 앞에 전염병이 있고 연병이 있어도 내 앞에서 만이 무너지고 천이 무너져도 주님이 지키신대. 믿지 않았다는 말이요. 그 목사 밑에 있는 거 다 저주받았지 뭐. 솔직한 얘기해. 아니 땅 팔아먹고 갔는 사람이 그것을 이게 정도의 믿음을 주지 못하고 땅 팔아먹고 갔으니 교회 팔아먹어가지고 살았으니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요? 주님이 주신 말씀보다 그게 더 근데 그런 목사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말 다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이 한탄한다고 하면 어떠냐고 그러죠? 목사님이 잘못했어요. 아니 목사님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근데 어미가 똑바로 하나님을 못 가르쳐서 그래요. 제가 이번 글에도 썼습니다. 우리가 이러지 않아요? 못된 부모를 보면 자기들이 볼 때 못된 부모야. 나는 죽어도 우리 애비 안 닮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100% 자기 아버지 언니 섭니다. 그대로 해요. 또 나는 우리 어머니 죽어도 안 닮아. 제가 못 쓰겠어. 근데 어느 순간에 그대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몸에 뱄어. 맨날 아버지 하는 거 어머니 하는 거 봤잖아요. 그대로 뱄어 그대로 합니다. 안 해가지고 그리고 자기도 어느 순간에 깜짝 놀라죠. 왜 놀래요? 아니 내가 이걸 우리 어머니 하는 거 제일 싫어했는데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다니까. 이 소리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없는 줄 압니까? 왜 예수 하신 일이 안 들리는지 압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순종 않고 육신에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평생 해보세요. 되는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순종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혼을 위해 순도하고 병자를 위해서 가서 기도하고 할 때 그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회개를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죄를 내려놓는 법을 가르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사들이 못 고치니까 주님을 멸시하지 않습니까? 간질한 자가 아버지가 주님께서 그래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거 언제부터 그냥 어려서부터 어디에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나이다. 그래? 할 수만 있거든 이렇게 할 수만 있거든 무슨 능이냐?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줬어. 회개하니까 데리고 오라 고치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이 우리 교회 하나 붙어가지고 지 고집대로 신앙생활해요. 똑같죠? 그러니까 요게 요 믿기만 하는데 구원을 받는 것은 기본 간단하지만 여기서 천국 가는 것은 무척 힘들다는 거예요. 왜? 나를 내려놔야 되니까. 거기에는 조롱도 있고 핍박도 있고 멸시도 있고 천대도 있단 말이에요. 아이 그건 예수님이 받은 건데 왜 내가 받아? 그 길을 당연히 받는 거예요. 멸시와 천대를.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겁니다. 제가 학원 강사하다가 안 했더니 뭐라고 한답니까? 학원 강사만 하면 돈 잘 벌 건데 저 멍청한 것이 말이 예수 믿는다고 저런다고 이러더라고요. 또 이제 눈 수술해가지고 멀쩡하니까 그때는 눈이라도 좀 이상했으니 그렇지 눈도 멀쩡한데 다시 학원 강사하지. 강사에서 뭐 나온다고. 돈은 벌겠죠. 그러나 내 영혼은 피폐해져요. 왜? 일만하게 뿌리에 종이 되는 순간 그건 목사도 회의 없어요. 일만하게 뿌리에 종이 되는 순간 왜 제가 이렇게 해갑니까? 평신도들은 그래도 있잖아요. 근데 목사도 저 종이 되면 거기서 못 벗어나면 끝나요. 이 물질이 얼마나 더러운데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악의 근원이에요. 모든 죄의 원상이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란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별짓을 다 하잖아요. 더러운지 추접한지 모든 일을 못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가 있는 면에서 왜 안 될까요? 그건 바로 내가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니 영혼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예수를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 가르치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 사람이 세상 말로 육신 딱 벗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디 앞에서 보겠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 받는 데서 보겠죠. 거기서 보고 울겠죠. 거기서 주님을 보고 울겠죠. 내가 예수 믿었는데요. 믿기는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겠지만 너는 세마포를 받을 자격이 안 되지 않냐? 어떻게 안 될까요? 안 되지. 왜 너에게만 내가 특별한 거 주냐? 모든 사람에게 보편하다 이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에겐 동일하게 역사를 줬고 나에게 믿고 구하는 자에겐 동일하게 성령을 줬다 이 말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길을 줬지만 너는 네 육신이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명예가 좋아서 그걸 향해 갔지 않냐? 저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못해서 그걸 절제하고 주의 일을 했겠냐? 내가 주신 일을 했겠냐? 그걸 몰라서 자신의 핍박과 멸시를 받으면서 내 일을 했겠냐 이 말이요. 너는 알고도 나를 믿고도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너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향해 갔지 않냐 이 말이요. 틀렸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갔으니 나와 관계없지. 왜요? 세상 임금의 마귀가 나를 대적해서 아버지 나라 쫓겨난 놈이 그런 마귀 새끼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너는 그놈에 앞잡혔는데 그놈과 함께 가야지. 내가 성경에도 말하지 않냐. 마태복음 25장에 25장에 30절 이하에 말했지 않냐. 응? 왼편에 있는 자들은 그 마귀와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했지 않냐. 넌 그쪽이지 않냐. 근데 어디서 거기서 널 내가 특별히 널 건져주냐? 안 건져줘. 나는 의와 공의로 심판하는 분이야. 왜 네가 나를 보고 의와 공의를 버리라고 그래? 안 돼. 거기서 할 말이 없는 거죠. 감히 그 앞에서 그런 말도 못하겠지만 만약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가 하는 소리는 있어요. 어디에?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시원하다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내가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시원해달라고. 이들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는 자들이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교한 자들이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과연 순교했냔 말이에요. 순교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이 되니까 교회 팔아먹고 나눠 먹고 끝내요? 그것도 목사가 주도해서? 저는 그 소리 듣고 충격받았어요. 코로나 딱 되니까 뉴스까지 나오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6분이 계시는데 그 교회를 팔아서 뉴스까지 나왔잖아요. 대단한 토픽이잖아요. 세상에 마귀 새끼들이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좋아서 바로 했겠어요. 마귀가 무서웠겠죠. 주님은 통분했겠죠. 그렇게 네가 내 종이라면서 내 말을 못 믿고 성도들을 이끌고 다 부서지고 땅 팔아먹었냐 이 말이요. 겨우 3년 반 되니까 성도가 하나도 안 모여. 어디로 가서? 세상으로 가서. 안 모인다 이 말이요. 어찌할꼬? 안 된다 이 말이요. 세상에 희로애락을 누렸는데 그가 오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맛을 봤는데 다시 돌아가겠냐 이 말이요. 이미 마귀 새끼가 잡았는데 그걸 놓겠냐 이 말이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우는 겁니다. 요즘 목사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목요일 날부터 금식하는 목사 몇 명이 있어요? 생금식? 없어요. 하다못해 시골 교회도 없어요. 이 소리를 왜 하냐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님들로 친했습니다. 교회에서 칼싸움 하다가 목사님한테 끌려가서 성경 공부를 배우는데 수요 예배 끝나고 목요일 아침 먹으면요 정신부터는 굶어요. 자식이고 누구 다. 왜요? 먹을 쌀이 없어요. 시골에는 고구마도 없어요. 남의 집 가서 키워 다니고 그러잖아요. 남의 거 가서 키워 다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가 고구마 밭이냐? 없어. 그러다니까 어떻게 우연치 않게 목사님 아버지나 형제들이 알고 갖다 주면 모를까? 아니면 저 장인 장모가 갖다 주면 모를까? 굶었어요. 그렇게 허다하게 굶었습니다. 그냥 이제 목사가 자기 아버지가 목사라고 자식들은 그냥 벽으로 했다고요. 전 그걸 봤어요. 직접. 성도라고 저한테는 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걸 먹어요? 목사님이 안 드시는데. 중학교 때도 그랬고요.
지금 목사들이 목요일에 아무리 개척교회 목사라도 목요일부터 밥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하는 목사 있냐고요. 시골 아무리 저 밑에 시골 촌뜨기 저 산골짜기 목사라도 없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 주라고 울고 그렇게 못 살면서도 목회를 했어요. 목사들이. 저는 그걸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한번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우리 사모님한테 결혼하자고 할 때 의문 보지 말고 이 길 간다고 하냐 간다고 할 때 굶을 수도 있다고. 왜? 봤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은 굶을 수도 있다고. 이건 아예 생금식이 아니라 그냥 굶어야 한다니까. 그래 눈으로 봤으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안 봤는데 어떻게 내가 우리 사모님 보고 결혼하고 할 때 이 길은 굶을 수 있다 소리 어떻게 했겠어요? 안 봤는데 봤다 이 말이죠. 80년대 초만 해도 시골 쪽에는 많이 굶었어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굶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다못해. 그런데 더 배가 부르니까 목사님들이 세상 것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 않지 않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가서 만나면 전도 않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 속에 뭔 진리가 있어요. 목사라는 신분밖에 없지.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목사가 아니요. 이미 너는 저 평신도보다 못해 하고 찍어놨어요. 어떻게 알아? 누구처럼? 사울처럼. 사울 왕이 왕이었지만 사람이 볼 때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버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버렸으니까. 나 역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진리의 종이라고 하면서 진리를 버리고 물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제가 목사를만 얘기할까요? 성도 여러분은 더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장로 안수집사들은. 솔직히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모시는 목사님 설교를 1년에 52번 중에 몇 번이나 은혜 받고 사는가 보세요. 새벽 예배 빼놓고 주일 낮 예배만 가지고 몇 번이나 그 말씀 갖고 은혜 받고 한 주간이라도 살아본 적이 있냐고요. 거의 99% 없을걸. 그러니 천국 가겠어. 지옥까지. 그냥 명예만 장로지 안수 집사지 권사지 살아본 적이 없잖아. 이 목사들은 바리새인 중에 왕바리새인이잖아. 자기가 살았잖아. 그 위에 사모님들이 계시고. 이제 나이들이 드시면 목사님들도 사모님 말에 꼼짝을 못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말씀으로 가르쳤냐 이 말이요. 내가 처음에 말했던 그 사모님처럼 자기 자식에게 목사님 말씀 몰라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걸 가지고 목사를 만들었다 이 말이요. 어떻게 하니까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온 동력하니까. 말씀을 갖고 담임 목사의 말씀을 가지고 아비가 전한 아비라고 보지 않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어린애가 살아가려는 그 신앙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요. 그리고 결국은 목사를 만들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져 봤냐 이 말이에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주님의 것이 아니죠. 세상 것이죠. 정욕의 것이죠. 탐욕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미나만 들으러 다니죠. 제가 어떤 목사님이 거기 갔더니 목사님 오늘은 잠실에서 전도 세미나 한대. 그래요? 아이고 이쪽에서 뭐래 개척 세미나 한대. 병함을 12개씩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교회 거의 없어요. 일주일 내내
돌아다니는 거지. 세미나로 들으러. 그들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나와 주님이 만난 경험이 없다. 나와 주님이 만나고 그 말씀에 참으로 충만이 없다.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왜 초등학교 3학년을 그렇게 중요시하는지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으니까 알 거예요. 나는 그때가 내 신앙의 전환점이 됐기 때문에. 어려서 신앙생활 하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와 우상 때문에 우상과 싸우기 시작했고, 제사와.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성령 받고 2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가르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다고 내 뜻대로 살면 큰일 나는구나. 그때 차절하게 경험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만났던 얘기.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어디 가도 누구한테 가서도 하나님 말씀하고 자랑한 적이 없어요. 왜요? 그게 헛것이라는 걸 아니까. 성령이 나를 안 쓰면 헛것이라는 걸 아니까. 여러분은 그 경험이요. 그 첫 것을 잊어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오직 가면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기 전에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보면 잘 알아요. 왕이 어찌하여 당신이 어떤 때 있을 때 이스라엘 우두머리가 됐는지를 모르나이까. 왜 그 초심을 잃어버렸나이까 이 말이요.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아무리 크게 하든 적게 하든 연륜이 많든 적든 처음 주님을 만나서 썼던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목회는 별것이 아니에요. 크게 작게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가 만났을 때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나는 주님과 끈이 떨어진 거예요. 교회를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 끈이 떨어지지 않아야 주님이 크게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는데 그 끈이 떨어지는 순간 그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그 초심을 잡으라 이 말입니다. 다른 것에 허황되지 말고 먹게 몇 년 했는데 떨어지지 말고 그 초심을 잡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만났던 주님, 나와 함께 시작했던 그 초심을 확실하게 잡는 신앙생활.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참을 갔던 그 초심을 떠나는 순간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줬던 거,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줬던 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참으로 자신의 몸을 생축으로 드렸던 걸 눈에 선한데 성령을 통해서 밝게 알고 있는데 그걸 놓는 순간 나는 끝난 거예요. 만지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는 것만 정신없이 맛보잖아. 골로새서 1장에 있는 그것은 뭐예요? 자의적 숭배의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음에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에 보면 거기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 나오냐? 20절로부터 23절에 보면 한번 볼까? 같이 한 절씩 볼게요. 여러분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하여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요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여기에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여기에 하지 말라는 것은 정신없이 잡고 있고 하라는 것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우상이요. 자의적 숭배가 우상이요. 자기를 스스로 우상화 만들었다 이 말이요. 자의적 숭배니까. 신이 아닌 것을 신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을 소망처럼 맛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그것을 다시 찾냐, 그것을 순종하느냐 이 말이요. 율법에서 죽었지 않냐 이 말이요. 육체에서 죽었지 않냐 이 말이요. 그것을 왜 그렇게 순종하냐 이 말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아직도 진리를 모르니까. 아직도 나는 목회자요, 안수집사요, 장로일지라도 나는 돌짝밭이잖아. 돌짝밭.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팔짱 끼고 아이고 저 새끼 말 잘하네 이러고 있잖아. 오늘은 괜찮게 하네. 자기 비유 맞춰주면 이런 것들이 안수집사 장로 아니야? 권사들 뒤지려고 한다고 하잖아. 그러니 천국이 어디가 있겠어? 없지. 네가 주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주님이 언제 너희들로 판단하라 했냐 이 말이요. 선생가 하나이니 그리스도 위에는 선생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구원받고 그 은혜를 모르고 그러면 의무의 것에 요것에 순종한다 해서 자꾸 사람을 보고 판단합니다. 자꾸 죽으려고 자꾸 그것을 못 죽이니까 그것을 못 죽이고 죽어서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못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오. 기도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오. 뭘 기도할지도 모르고 기도하기 때문에 중언부언하고 있는 거예요. 뭘 기도하지 못하고 뭘 내려놓지 모르는지. 저 같은 사람이야 어디 서서 뭐 설교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예수를 믿었다고 천국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육신이 죽을 때. 그러니까 바울이 뭐 욥도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에 내가 이런 거 같이 봤을 때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설 거라 이 말이에요. 놀란 말씀 아닙니까? 욥이 창세기 이전에 있은 말, 창세기 이전에 썼다는 말도 있으니까 그래. 창세기를 쓰기 전에부터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알았다 이 말이요. 이미 살아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줄 안다 이 말이요. 그럼 이미 선악과로 죄를 졌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죄를 졌으니까 그분이 선악 우리 중에 하나가 돼서 이 땅에 맛보러 오신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요. 섬찟한 말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자기 몸에 구더기가 쌓여서 기아장을 긁어도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슨 말씀이에요? 욥기서 13장 15절에 내가 나를 죽이리니 내가 어떻게 살겠냐 이 말이에요. 내 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변벽한데 여러분은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신 일을 변벽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할 것이 있냐고. 기업이 있냐고. 없잖아. 그럼 지옥 가야지 어떻게 할까요? 이때 근데 자 욥기서 13장 15절 한번 볼까요? 거기 말하나 안 말하나? 욥기서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니까 욥기서 1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14절부터 볼까요? 14절부터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이 내 이를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자살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 소망이 없느라 그러나 그 앞에서 내 행위가 변백하리라.
내가 그동안 주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변벽한다 이 말이요. 하나님 술사가 여러분은 뭘 변벽할 수 있겠어? 내가 지금 주님이 나를 열매로 따스하고 올 때 그 앞에 가서 내가 했던 일을 변벽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엘리바스가 어느 말씀이라 엘리바스가 하나님에서 얘기했는데 욥을 책망하니라고 엘리바스 네가 한 말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 하나도 가치가 없다고 할 때 어떡하고요? 끝난 거요. 내 등 욥보다 못했다고 할 때 그렇게 친구 셋을 막 핍박을 당하고 막 쪼기를 당하고 그래 몰렸는데 거기서 그렇게 꾸준당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건단 말이요. 욥이 내게 한 말이 너희가 내게 대한 말보다 더 정당하다 이 말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욥을 생각해서 진노할 때에 황소 7마리 갖다가 들여서 번제하라 이 말이요. 그렇게 하나님 가만두지 않다고 할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렵겠어? 자기들은 알았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덤볐는데 욥을 막 책망하고 막 깔쳤는데 아니라 이거요. 근데 욥은 근다 이 말이요. 나를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이 말이요. 그분이 땅에 쓸 거라 이 말이요. 내가 육신이 죽으면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쓴다 이 말이요. 그런데 13절에 뭐야? 내가 나를 죽이리니 내가 한 얘기가 변벽한다. 내가 당신 여러분들이 할 말이 주 앞에 과연 변벽할 말이 있냐 말이요. 성령이 나를 통해 변벽해 줄 말이 있냐 이 말이요. 없다 하면 당연히 지옥이지 그건. 어디가 은혜도 모르는 것들이지.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은혜도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것이지. 받을 줄만 알지 줄 줄 모르는 놈이지. 받아도 제대로 받을 본 적이 없는 놈이지. 그러니까 회개를 해도 자기 체면 때문에 회개를 똑바로 못하고 산 놈이지. 회개는 하고 실천해야 그 회개가 온전해진 겁니다. 제가요 이번 목요일에도 그래서 얘기했어요. 저는 우리 장모님 말은 내가 100% 지킨다고 했어요. 그래 우리 장모님 거기 목사님 한번 우리 사모님도 물어보라고. 그럼 우리 장모님이 맨날 나한테 관심이 오니까 안 해요. 근데 그분하고 하는 말은 결혼 전부터 지켰어요. 우리 장모님이 결혼 때 얼마 갖고 오는지 몰라요. 결혼 혼수자가 뭐라고 갖고 오셨는데 내가 하지 말하겠어요. 왜요? 어머니 나 목회하고 다니는데 어머니가 장 7자짜리 해주면 지하실도 가고 갈 때마다 찢겨질 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울 거 아니냐 말이야. 나 그걸 못 본다 이 말이요. 텔레비 사고 텔레비. 그래 언제가 그렇게 싫어. 어머니 한 번만 더 그러시면 집사람 데려가라고. 지금까지 그거 가지고 아무 얘기 안 한단 말이요. 목사가 됐으니까 야 너 가서 혼수소하고 이런 개소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헛소리지 그게. 애 낳고 사는데 무슨 가서 그걸 해오라고 그래. 헛소리지. 내가 잘못해서 우리 장모님도 얘기하고 두 번씩 그렇게 안 찾냐.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신이 아니라 어르신 마음을 편케하려고 안다 이 말이요. 또 했다 하면 엄마가 했던 말도 우리 김서방 별것도 아니야 우리 목사님 또 지랄해 이런 마음이 아플 거 아니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해. 그 소리를 우리 집사람이 우리 장모님한테 하지 말게 하려고 안 해.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내어줘서 나를 건진 그 사랑을 전하라겠는데 안 전한다 이 말이요. 무슨 배짱이 여기에. 가르치라겠는데 안 가르친다 이 말이요. 내가 너가 영원토록 함께 한다겠는데 안 한다 이 말이요. 무슨 배짱이 여기에. 그래 놓고도 무슨 천국이 내 것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영원 사랑을 모르는 거지. 틀렸습니까? 틀렸으면 말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똑바로 해라 말이에요. 어? 그런다고 해서 내가 우리 장모님이 무조건 저한테 이래저래 안 하셔요. 그럴 분도 아니고요. 그래도 제가 항상 그런 마음을 하고 있죠. 어르신이니까 어른 마음은 편케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뒤떨어지면 거의 지키죠. 그럼 우리 집사람 생각해도 아니요.
뭐 우리 집사람도 생각하겠지만 사랑하니까. 그래도 어머니가 마음이 안 좋으면, 저에게는 어르신이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장군 장모밖에. 어머니 아버지는 다 소천하셨으니까. 그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 어머니 아버지부터 보고 배웠기 때문에 어른 공경화설 그렇게 한다 이 말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나이 쳐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은 그냥 힘도 없으면 우리 할머니 말씀은 100% 들었거든요. 김성원 가만 안 두래, 김서방 가만 안 두래. 알았습니다. 언제가 또 와서 우리 집사람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더라고. 야 김서방, 아이고 어머니가 말한 건 100% 지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거 배웠더라고 그대로. 여러분이 항상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살아 역사하게 들어가 간절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내가 아버지 회개만 하고 잠깐 머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뼛속까지 그 말씀이 새겨져서 움직이지 않고 내 마음 생각까지 확실하게 집에서 그 말씀 갖고 살아가는 영혼 되게 되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원드리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시고 모두를 가져갈 수 있는 저 믿음의 아버지시라 영원히 가지고 역사하시고 충분한 믿음을 하시고 귀한 신앙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시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하시고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전신의 말씀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충만함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죄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신앙 하나님의 아버지의 신앙을 주셔서 오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시면 감사합니다.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역사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너무 역사하시고 주셨사오니 아버지 알고도 넘어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으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역사하시고 주셔서 진실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앞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역사하시고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 충만함을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을 주셔서 아버지 그러므로 월세를 그러므로 너에게 믿으세요. 아버지 너에게 그러므로 오래게 살이 그러므로 하게 살이 아버지 너에게 그러므로 오래게 살이 그러므로 그러므로 살이 아버지 너에게 그러므로 오래게 살이 그러므로 살이 아버지 너에게 그러므로 아버지 너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의 충만함을 넘어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내가 아직도 아버지여 돌짝밭인지 길가밭인지 가시밭인지를 모르고 있다 하면 그게 아버지 하나님 목사라도 그게 아버지 교회 중직이라도 거기에는 벗어날 수가 없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서 신정으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